말씀의 제목은 종말시대의 추수꾼의 사명.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종말시대의 수수꾼의 사명.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라이너 마리아의 릴크에 보면은 가을날이라는 그런 그 시에 보면은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의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며게 하십시오. 라는 시갈대자 그 하나님 앞에 겸허히 그 마지막 그 과일들을 정말 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을에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다 편지를 쓰고 싶어 합니다. 또한 소설가가 되고 싶고 또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지요. 자, 그러므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또한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추석이 지나가고 이제 10월 열심히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그리고 11월은 이제 추수감사의 달이 있는 그러한 그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요. 자, 어떤 도시에 살던 어떤 그 노인이 이제 공직을 마치고 이제 모든 도시 생활이 너무 매너리즘 너무 이제 지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동차 소음과 또한 매연에 시달려 이제 실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에는 이제 아파트를 다 팔고 저 시골에 아름다운 집이 있는 농장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매일 아침 농촌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래, 이것이 정말 인생의 사는 맛이야 하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집문을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그 십리 밖에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 농부가 찾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시골에 이사 온 것을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하면서 어깨에 짊어지고 왔던 여러 가지 부대자루라든가 그 다음에 가마, 이런 그곳에 옥수수라든가 밀, 그 오래된 씨앗 이런 것을 종자를 무대자루에 담아가지고 그 새로운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 그 집 앞마당에다 탁 던져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 이 도시 사람이 선물로 준 그 부대가 무엇인가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깡마른 옥수수와 그런 밀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도시에서 살 때는 아름다운 포장과 또한 아름다운 그런 그 선물만 받아보던 이 도시 사람은 시골로 이사 갔는데 가만히에 또한 부대자루에 이런 깡마른 옥수수와 밀을 갖다 주니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소라든가 또한 송아지라든가 개 이러한 그 짐승들에게 먹이로 그냥 다 그것을 다 사료로 그냥 나눠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이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은 이웃집 농부의 집을 이제 신방 갔어요. 그러던 그의 눈앞에는 생전에 보지 못한 그러한 풍경이 막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그러한 황금물결 출렁이며 온 밭에 누런 그 밀이 자라고 또한 옥수수가 자라가지고요. 그 집은 황금빛 비단을 보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그 에덴의 낙원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풍요로운 그러한 그 농촌의 풍경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 옆에 가서 정말 멋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낙원과 같습니다. 이런 농장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농장에는 지금 잡초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그 농부가 일어서서
의아한 눈빛으로 그 도시에서 이사온 그 시골로 이사온 그 도시 사람을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봄에 그런 그 가마니의 자루에다가 옥수수와 밀 그 종자 씨앗을 갖다 준 것은 그것은 밭에다가 심고 텃밭에다 심어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갖다 주었는데, 아니 잡초라니요.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씨앗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뭐 씨앗이라고요? 아니, 나는 그것은 사료인 줄 알고 닭이라든가 짐승에게 다 먹이로 다 그것을 사료로 다 주고 말았는데요 하면서 말꼬리를 흐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한 그 농부가 도시 사람의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더니 급기야 파한대소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습다는 듯이, 아니 그게 사료인 줄 알고 다 짐승의 먹이로 줬단 말입니까? 내가 농사 지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씨앗을 뽑아서 선물로 새로 이사 오신 당신의 그 집 안뜰 마당에다 갖다 드렸는데, 그것을 밭에나 논에나 텃밭에 심었으면 가을에 풍성한 옥수수와 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짐승의 사료로 먹잇감으로 다 주었단 말입니까? 하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가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는 봄에 뿌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봄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라는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고불변의 법칙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수확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심음의 법칙이죠.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죠, 권사님? 콩이 나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팥 심은 데는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의 법칙이요, 또한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은 양의 씨앗을 심으면은 가을에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이요,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의 법칙이요, 만고불변의 법칙이요, 또한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송나라의 성리학자인 주의가 쓴 그 주자 10회훈, 그러니까 후회하지 아니하는 10가지 그 어떠한 격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춘불경 종추후회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춘불경 종추후회라. 즉 이 말 한문의 뜻을 풀이하면은요, 저 칠판에다 나중에 한번 제가 써 보겠습니다만, 봄에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은 가을에 후회한다라는 그러한 그 격언이 바로 송나라의 성리학자인 바로 주의가 쓴 춘불경 종추후회 주자 10회문에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가을은 바로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논밭에 황금물결 출렁이며 오국백과가 이렇게 다 무르익어가는 그 들녘과 들판을 바라볼 때, 그 농부들은요, 봄부터 여름 내내 수고한 그 구슬땀 흘려가며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하나님은 햇빛을 내려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골고루 주셔서 모든 그 가을의 곡식과 열매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처럼 모든 자연의 세계도 바로 이 하나님의 깊으신 그 경륜과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청연하게 운행해 나가시는데, 추나 추동,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이제 추운 겨울은 그동안에 농사지은 그 곡식을 이제 시장에다 팔고, 그 다음에 곡식으로 저장해 놓고,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에 그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개미는 봄부터 여름까지 부지런히 곡식을 모으고 저장을 해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바로 이 개미는 잘 견디고 버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봄에도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여름에도 가꾸지 아니하고 미루나무에서 날마다 노래만 불었던 이 배짱이는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구걸하는 그러한 그 구걸맨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그러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그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늘의 여러 가지 태양과 달과 별과 모든 북두칠성 은하계와 또한 태양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주나 추동 계절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보였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DNA 이마고 데이, 같이 한번 따라서 이마고 데이, 즉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심령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붕어빵을 보면은 붕어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병아리는 바로 그 어미닭을 닮아가잖아요. 자라면서. 그렇지요. 그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도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그렇게 닮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출산하고 생육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 다 부모를 닮잖아요. 자, 그거 마냥 이미지 오브 갓,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식,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주님과의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도덕적, 인격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경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믿으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듯이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또한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히브리 말로는 야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고, 기노스코, 헬라에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에밀 브론너라는 신학자는 우리 양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조금 남아있다. 그러나 칼바르트는 전혀 아니다.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으므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그런 말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통해서 10장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9장, 오늘 영상에도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참된 그러한 그 추수꾼의 사명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고, 이 세상에는 추수할 것이 많다. 자, 그러므로 곡식 또한 열매, 과일, 그 다음에 모든 그러한 그 양떼들도 그 기르는 그 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곡식들도 추수할 그 일꾼들, 농부들의 낫을 기다리고 있듯이,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Then he said to his disciple,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The harvest is plentiful. 그러니까 harvest, 그 추수할 것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여러분 혹시 가을에 농촌에서 농부들이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장면을 보신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다 낫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나 지금 콤바인으로 또한 기계로 다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저 당진 들녘이나 서산 들녘, 저 인주 들녘이나 또한 광동이나 풍세 그 들녘을 바라보면 황금 물결 출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밖에 한번 우리가 수련회 이렇게 나갔을 때 보니까는 벼가 눌어가지고 황금 물결, 노란 물결이 확 들판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 그 귀한 열매를 주님이 귀한 열매를 농부들이 바라고 참고 기다린 것처럼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도 가라지에서 알곡을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7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할렐루야.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박에 떨어지고, 덜어는 또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의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도 가시밭 마음이 되지 마시고, 돌짝밭이 되지 마시고, 길가밭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다 말씀의 쟁기로 다 갈아엎고, 회개의 쟁기로 다 갈아입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옥토밭이 되어져서, 좋은 옥토밭에 심령이 되어져서 말씀이 잘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천국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농부들은요 추수해가지고 가을 들녘에 보면 요즘은 쌀값이 싸니까는 피살이 같은 거 잘 해요, 안 해요? 어느 논에 가보니까 피가 절반이고 곡식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농부들은 이제는 그 피를, 잡초를 다 거두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그걸 다 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는 다 풀뿌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잖아요.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알곡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에서 예수님은 12 사도들을, 제자들을 주님이 다 부르셔요. 마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다 부르시는데, 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도와 같은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수할 것은 많되 더 하베스트, 즉 추수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었어요. 백성들,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군중들과 백성들과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즉 예수님은 바로 그 많은 유리방황하는, 참 목자가 없는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민중들과 백성들과 그러한 무리들, 군중들, 백성들을 바로 추수할 것이라고 주님은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 천안역에도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 어르신들이 있어요. 쌍용역에도, 방아다리 공원도 그렇게 많은 천안 시민들이, 천안에 70만 명이 있는데 그들 주일날 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불과 한 16만 명도 4분의 1, 16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그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추수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추수해야 되잖아요. 추수꾼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애간장이 얼마나 타시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어.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 농사를 많이 져봤죠. 우리 성도님도 농사를 많이 져보셨겠지만은, 가을에 봄에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잘 북을 돋아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을에는 입장에 가서 포도도 따야 되고, 그 다음에 송환의 배, 그 다음에 여러 광덕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호두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과, 그 다음에 황금물결 출렁에는 그 모든 그 벼를 다 걷어들여 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창고에다가 알곡을 넣어야 되잖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할 그 농부들이 추수하지 아니하고 뒷짐이나 지고 날마다 고스톱이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단풍놀이나 다니고, 그러면 들판에 있는 그 모든 곡식이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야. 서리가 내리면은 배추도 다 오그라들잖아요. 그렇지요? 서리가 내리기 전에,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바로 가을에는 들녘에 나가서 뿌린 씨를, 열매를 다 거두어 내는 것이 정말 진정한 참 농부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유리 방황하며 백성들, 누리들, 목자 없이 제사장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은 애간장 타듯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에도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도움 어디서나, 할렐루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는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탕자처럼 유리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축복교회는 그들을 다 추수하는 그러한 마지막 이 가을에, 추수와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이제 추수감사절 11월 20일 다 여러분 영혼 추수해서 우리 축복교회 창고에 50명 100명 채우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누가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갈고, 그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6 날개를 가지고 창화하는 그 수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바로 화저에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을 대면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요.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러나 그 화저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해주죠. 그러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같이 한번 따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추수꾼의 사명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 첫 번째는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유리방황하며 군중들, 무리들, 목자 이런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제사장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저들을 다 추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탄식하는 것은 뭐냐? 추수할 일꾼이 너무 힘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같이 한번 따라. 일꾼이 적으니 영어로 but the workers are few. 너무 적다.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적다는. 자 보세요. 가을에 이제 콩도 타작도 해야 되고 깨도 걷어다 드려야 되고 이제 곡식도 걷어드려야 되고 배추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배와 그 다음에 사과, 포도를 다 걷어드려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농촌에서 일꾼을 구하기가 요즘은 쉬워요, 어려워요? 자녀를 한두 명밖에 낳지 않았기 때문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꾼을 사다가 그 다음에 차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막 하루에 막 10만 원씩 인부들을 사가지고 추수해요, 안 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바로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사도를 주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자기 구역을 막 채워야 되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전도해야 되고 파라솔 전도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추수할 일꾼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전도 안 하고 집사들이 팽팽 놀고 단풍 구경이나 가고 그러면은 추수할 일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요. 전도할 기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부흥할 기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도 고기 잡는 배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막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런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여 우리가 밤에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러나 잡은 곳은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애운 곳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바로 예수님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건져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배에 이제 얹어가지고 이제 큰 수확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명을 발견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사명을 발견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을 랍비 선생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는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어디가 고기가 더 많은지 예수님이 더 잘할까요? 베드로가 더 잘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손금 보듯이.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사도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에게 집사님들을 보내어 주소서. 아버지 귀한 사명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심히 적으니까 바로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빌립보서 있는 말씀 4장 6절로 8절.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또한 시편 80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추수꾼을 보내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여 같이 한번 더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추수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라,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추수한 일꾼들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느냐? 추수꾼을 주님 앞에 우리가 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네 가지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자 집중해요. 어떠한 추수꾼을 보내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 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꾼. 같이 한번 따라. 말씀을 뿌리는 일꾼. 붕어빵 전도하는 것도 좋아. 이제 붕어빵 전도팀도 오라고 그랬어요. 건빵 전도하는 것도 좋아. 물주시 전도하는 것도 좋아. 그 다음에 천안역에 가서 그런 저소득 어른들 도시락 나눠주고 바나나 나눠주는 것도 좋아. 근데 그들이 이제 5명 6명이 오더니 오늘은 또 안 왔네. 어디 단풍놀이 갔나 봐요,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는 저들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므로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추수꾼이 필요하느냐? 자,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일꾼도 시원찮은 그런 일꾼들이 오면 안 돼. 정예 부대가 와야 돼. 정예 부대. 훈련된 사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식을 모으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일꾼들이 부지런해서 가서 막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곡식 열매를 잘 이렇게 잘 가꾸는 그러한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하지. 비둥비둥 놀거나 와서 갈비탕이나 먹거나 그 쌀포대나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일꾼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추수하는 즐거움을 알고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 추수에 대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마지막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제 막 교회들이 넘어져가고 이제 가라지 많은 그 이단들이 넘어가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알곡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 양식을 모으는 지혜롭고 훈련된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추수에 대한 즐거움, 영혼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고 천국에 다 들어갈 그 기쁨을 바라보고 열심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서 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었으므로 할렐루야.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할렐루야. 추수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자, 농부들이
이제 배를 따서 야 하나에 막 2,000원씩에 배가. 그러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배농사 사과도 막 1,000원씩 해. 그런 그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 어린아이들과 또한 여러 가지 유리방황하며 또한 저들이 목자를 잃은 그 백성들 양들을 그들을 잘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추수해가지고 바로 다장마당인 바로 교회로 그들을 다 인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타작할 때에 가라지는 다 풀로불에 집어넣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알곡성도 알곡 백성들을 열매 맺는 그런 알곡 성도들을 우리가 잘 추수해야 될 그런 그 영분별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뭐냐? 충성된 자들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충성된 일꾼들을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그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이 추수꾼들이 돼야 될 그 사명자들 보내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 양식을 모으고 지혜롭고 훈련된 일꾼, 그 다음에 추수하는 즐거움을 아는 추수꾼, 그 다음에 충성된 추수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밭은 세상이요, 그 다음에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야. 가라지는 악한 마귀 사탄의 아들들이야. 한 집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 우리 권사님은 알곡이고 예수 믿지 않는 아들과 손주들은 다 가라지요. 그들은 다 겉옷 풀불 지옥불에 들어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알곡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아들, 딸, 손주들 다 전도하시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구역을 전도하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란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넓은 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추수할 그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추수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추수하실 것은 많되 일꾼이 힘이 적다고 탄식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들도 이와 같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말씀을 뿌리는 일꾼, 주여 아버지 양식을 모으는 일꾼, 아버지여 지혜롭고 총명 있는 일꾼 아버지 하나님 보내달라고 우리가 주여 보내주시는